사람은 흔히 자신의 생각과 삶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오래 머문 관계의 사람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예일 대학교 사회과학자 니콜러스 크리스타키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 전염이라는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전염, 인간은 감정과 태도, 말투와 행동,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판단까지도 사람에게 가장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지 이전에 관계를 통해 전염이 됩니다. 영향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긍정적이지만 사람은 전염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또 누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가에 의해 변화되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말보다 더 강력하게 스며드는 것은 동행의 시간입니다. 많은 말보다, 많은 가르침보다 동행하는 순간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전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성전의 권력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틀간 가두었습니다. 가두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체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걷게 합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 기적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선동으로 변화됩니다. 성전 권력자들은 새로운 종교적 열심을 넘어 기존 질서와 권력을 흔드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정치적 파급력을 지닌 그 사건을 주시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가둘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로마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권력인들과 타협을 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권력자들과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 대조적인 두려움과 대조적인 신학적 논쟁과 무엇보다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들이 지켜온 성전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장 염려되는 건 성전 체제가 아닙니다. 로마 공생 구조, 로마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근원적인 이런 문제를 일삼아 사람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와의 공생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 사건이 주는 사상과 체제의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등장시키고 베드로와 요한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하였는데 뭐라고 합니까? 본래는 학문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실은 이 사실에 더더욱 놀랬던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의는 엄청난 지식가들, 종교 권력자들만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한복판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저 학문 없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였다. 이 사실도 저들에겐 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공예가 가장 놀란 건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입니다. 저들의 말과 저들의 태도였습니다. 정기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실패자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설 자격도 없었습니다.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논쟁이나 어떤 합법이나 사고의 틀이나 가치관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 권력가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선포했던 그 모든 순간이 다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 앞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떤 명문 가문도 아닌 이 사람들, 멈출 수 없는 증언자로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같이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의 근원은 예수와의 동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 13절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전에라고 합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선포하셨던 이야기,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동행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동행입니다. 연합하셨습니다. 동행입니다. 친밀하게 식탁 교제하며 예배하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소그룹 하셨습니다. 동행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왜요? 난 너와 함께하고 싶은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동행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노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 예수와 동행하는 그 근거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모든 사실은 다 복음이요 성령인데, 동행은 예수와 함께 살았던 시간의 흔적이며, 동행은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으로 완성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 안에 이 모든 신학적인 예수님의 고뇌와 예수님의 모든 영적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노라. 성령을 보내노라. 이것은 시간 속에 축적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흔적이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으로 완성이 되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동행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듣고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진실한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동행은 이와 같은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함께한 제자들,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의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준을 바꾸어 놓는데,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힘입니다. 실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말합니다. 실은 부활은 제자들이 살아갈, 제자들이 쫓아갈 신앙의 기본기요 근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생명을 건네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가 멀찍 따라가니라. 실은 제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었던 건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제자들을 죽이고자 심판을 하며 토의를 했던 그 장소, 종교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말로도 이길 수도 없고 나의 신앙으로도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는 대상이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공포하시고 선포하실 때 제자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말렸던 기억 나십니까? 사단의 자식아, 예수님이 사단의 자식아 말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멀리 따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종교인들이 두려워 숨었다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은 늘 도망갈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완벽한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멀찍이 따랐습니다. 완전한 제자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기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활 신앙의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로마 별것 아닙니다. 공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이거를 이미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신앙으로 꽉 채워진 것입니다. 기적은 논쟁을 잠재우는데 어떤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청년에 대한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성령의 진리가 침묵될 수 없음을 목격한 다음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인생 기준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담대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추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침묵할 수 없는 복음, 담대한 소망,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도망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이 신앙의 기적. 또 다른 결정적인 변화는 제자들의 말투와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알잖아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따라간다, 쫓아간다, 비전으로 외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말투와 태도를 닮아가는 것. 베드로와 요한의 말투와 태도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투박하고 정성스럽지 않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언제요? 부활, 그리고 동행. 거칠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권력 앞에서 작아지지도 않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이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나의 억울함, 어떤 부활의 확신, 두려움,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의 삶을 말합니다. 주와 연합했다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는 삶의 근거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려워 떨던 공회 앞에서 신문의 자리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설교로 변합니다. 두려워 떨던 법정 앞에서 복음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엔 참 많은데, 저는 특별히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친 신세였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도록 백성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저 거절합니다. 여러 번 거절합니다. 주님이 답답해서 여러 번 묻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에게 내가 말을 주겠다. 심지어 동력자도 주겠다. 더 중요한 건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동행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 이후에 모세는 바로의 권력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담대하지만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담대해진 것입니다. 광야에 불평하는 백성 앞에서도 담대히 서갑니다. 시내 산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만났기에 그가 더더욱 담대해집니다. 모세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선물 결과입니다. 근데 이 담대함, 동행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묵상의 자리를 말합니다. 깊은 성경 읽기와 묵상의 자리를 말합니다. 내재된 은혜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현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과 복음으로 우리를 다듬고 무엇보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이 사도들의 변화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우리에게도 그 시간과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바꾸고 말투와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전환시키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 나눌 때에 우리의 염려는 다 떨어지고 모세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제자들과 사도들의 염려는 다 없어지고 로마, 공의, 죽음,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갔던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영광을 담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나 교회는 조용할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변화가 안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라고 할 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냥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기본 자세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부르시는데 예수와 오래 함께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머문 존재를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머무십시오. 주님과 함께 머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스페인의 고전 소설 이 돈키호테 다 아시죠? 돈키호테는 아는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거나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이죠. 이 돈키호테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돈키호테 그리고 산초입니다. 이 돈키호테는 양반, 키호테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산초는 아주 평범한 스페인 남미식 이름입니다. 이제 남미에 가거나 그러면 동양인들도 남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산초라고 합니다. 산초 킴 그러면 뭐 철수 이 정도 수준의 평범한 이름입니다. 어떠하든 이 동떨어진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저자가 두 사람이 만나는데 너무 다른 겁니다. 돈키호테는 사상가이자 망상가입니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늘 꿈을 꿉니다.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노라. 근데요, 산초를 만나는데 산초는 현실적인 농부입니다. 기사도 아닌 농부이고요. 시골 사람인데 너무 현실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내 인생, 내 앞가림, 내 물질, 내 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여행을 떠나는데 돈키호테가 산초를 설득하는 방법도 한 가지였습니다.
섬을 선물로 줄게. 계산적으로 따라갔던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초의 언어와 삶이 바뀝니다. 완벽하게 동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언어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계산 그리고 농담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돈키호테 정신이 없구나. 이 사람은 이상한 이야기만 하네. 근데요, 점점 입에서 정의, 기사, 정신, 정복 이런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산초는 실제로 섬을 통치하게 됩니다. 돈키호테 덕분에 한 섬을 통치하게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약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잘 아냐?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전 초등학교에서 남미 초등학교에서 산초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찐따와 같은 역할,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그 역할이 어떤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역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겁니다. 돈키호테와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여행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역시 산초와 함께하며 점점 현실을 배우고 무모함을 내려놓습니다. 기사 정신은 내려놓지 않지만 산초와 함께 강기를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초는 나를 봤던 인생의 기준에서 돈키호테를 보고 그 섬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모든 꿈이 헛된 것은 아니었음을. 이성적인 사람은 꿈을 꾸는 망상가들 만나는 거 힘들어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꿈이 헛된 것은 아니었음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총독이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이야기에 따라 살게 된다. 물론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사람이 믿는 걸 믿는다는 거, 이거는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부활의 정신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제자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소그룹 안에 목자들은 세론들을 만납니다. 가르치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 아닙니다.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동행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와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교사들, 리더들, 교육자들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를 빚어내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동행할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와 요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학문도 없고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았지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마주한 식탁 교제, 함께 나누었던 진리,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었지만 예수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제자들이 빚어진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자 이들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논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함께 머문 존재를 닮아갑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삶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의 놀라운 변화로 증거를 합니다. 산초가 돈키호테를 닮아갔듯,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닮아갔듯, 지금 우리는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닮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가족과 자녀와 세론들과 많은 우리 지체들, 우리 지인들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언어도 금방 따라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태도를 보며 자라갑니다. 공동체도 함께 모이면 아주 착한 사람들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만나면 금방 동화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며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제자라는 이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모습의 제자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제자들인데, 다르게 살아가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다른 말과 다른 태도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마음속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변화,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로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오래 머무르시고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시며 주님의 성품과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 많이 누리시고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제자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산초, 돈키호테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날마다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부활의 태도와 부활의 자세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에는 멀리에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두 손 잡고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한우들과 연로하신 지체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찬양하였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팔과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원들 한 분 한 분 채워주시고 지휘자와 모든 우리 섬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였던 모든 날들 감사드리며 2월부터 변화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담겨지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